근데 모두 다르죠. 상황이 다르고 또 주어진 일들이 다르고 또 사건들이 또 다르고 또 어려움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같을 수가 없어요. 아주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큰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기도의 주제가 모아집니다. 몇 가지로만 모아지는데 그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관계에 대한 기도가 꼭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관계라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관계가 한번 좀 어긋나거나 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또 그 관계가 벌어져 버리고 나면 다시 붙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만큼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이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 관계를 중심으로 이 앞부분의 시작의 말씀들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사역에서 이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건들이 다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여기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언뜻 생각하기에 제일 커 보이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머니가 좀 두둑하고 또 살림살이가 좀 든든하고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쟁여놓았다 생각하면 마음 한켠 든든한 것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그만큼 편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관계에서 실패하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말할 만큼 삶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돈이 많고 조건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좋은 관계성을 유지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또 이웃과 속한 어떤 조직, 사회, 공동체, 모임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있는 팀원 또는 구성원 또는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들 안에서 만약에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임과 그 활동은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냥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여러 집회 수련회 또는 특별히 해외 선교 활동과 같이 좀 이렇게 그 팀원들의 어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모임들이나 집회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은혜스러웠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한 은사에 대한 체험과 능력 체험한 것도 기억에 물론 남지만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그 팀원들끼리, 그 조원들끼리, 그 사역원들끼리 함께 정말 좋은 팀워크로 함께 일했을 때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 경험들 가운데 보면 좀 장거리를 갔다 오는 하루의 일정이거든요. 그런 일정 안에서 그냥 같이 주변에 앉아서 좋은 대화 나눈 것만으로도 그 일정이 행복하게 기억될 만큼 이 관계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팀워크가 깨졌어요. 해외 선교 활동을 가고 지방으로 농촌 봉사 활동을 가고 선교 봉사 활동을 가고 또 수련회를 하는데 이 조원들이나 팀원들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좀 불화가 일어났다거나 의견이 충돌하면서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시간들이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정말 좀 감히 얘기하건대 지옥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는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한번 툭 쳐서 넘어뜨리면 이제 가끔 가다가 도미노에 관련한 뭐 세계적인 뭐 기네스북 뭐 어디에 올랐다 이러면서 해외 토픽을 가끔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보면 정말 엄청난 양의 그 도미노를 세우는 거예요. 블럭들을 세우고 여러 장치들을 세워서 뭐 그거를 뭐 며칠 동안 했다, 뭐 중간에 한번 실패해가지고 또 다시 세웠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마지막에 쓰러뜨리는 장면 보면, 정작 세우는 데는 뭐 3박 4일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정작 넘어뜨릴 때는 보면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금세 다 넘어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우는 것에 공이 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세우기에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병원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상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병원이 협진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뭐 외과적인 어떤 수술이 필요하거나 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면 여러 병원 과들이 다 협진을 해가지고 병원 전체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다른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 살리겠다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인력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그렇게 급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한 사람 살리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세우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태임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함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 이제 창립 8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이 일을 좀 기념하면 좋을까? 행사도 할 수 있고요. 뭐 선물도 나눌 수 있고 또 맛있는 거 좋은 거 해서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일들이겠지만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이 5월 한 달 동안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관심과 또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 뭐 전체 교인들, 그래서 저는 온교인이라는 저는 표현이 좋아서 온교인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그 성도들을 한번 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그들이 같이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다 어느 곳에서든지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그냥 회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달을 지나고 나서 6월 첫 주입니다. 날짜도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 모두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결의했어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 주신 마음이. 그래서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모두 가족이다. 자연스럽게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모두가 가정되고 가족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떠올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흩어진 성도들 찾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행할 때에 열매도 있을 것이요, 또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찾고 부르는 일에 함께 여러분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관계를 세우는 세 번째 비결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우리 그 찬양 가운데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헛된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여기에다가는 많은 말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대입해 볼 수 있겠죠. 헛된 마음. 정작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구해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들이 아닌 다른 것이 바로 헛된 마음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알고 깨닫고 행하고 살아야 할 것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헛된 마음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깨닫고 알고 그대로 살아내기를 해야 될 그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 생각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헛된 마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겸손의 마음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더 humble king, 비천함에 이르는 것, 겸손함에 이르는 자리에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다만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은 또 달리 말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 것,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 여러분 아시죠?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소감이 I am nothing이에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근데 이 분의 그냥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에 나는 너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은 뭘 얘기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여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감들을 드러내라고 자꾸만 부추긴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I am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정말 똑바로 보고 주님 말씀만 똑바로 새기면 그러면 관계는 다 회복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왜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 주장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가 뭐 자녀 관계나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한 대상이 되거나 누구 앞에서 뭔가 가르쳐야 되거나 이랬을 때도 항상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강요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주의 종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귀도록 관계 세우기 힘쓸 때 그 관계가 무너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꾸로 관계를 당연히 세우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럼 맺고 사는 관계에 있어서의 오늘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관계는 두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 관계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미 힌트를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감을 잡으셨죠. 목사님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바로 10계명의 그런 관계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도 10계명에서 이제 5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 가르쳤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6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5계명이죠.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20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과 성경 말씀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지금껏 잘 알지 못했던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을 모르진 않잖아요. 사랑을 알잖아요. 사랑을 알아요. 뭐 꼭 결혼을 해야만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알게 되는 또 사랑이 있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보면 아는 사랑이 또 있어요. 근데 자녀를 또 양육하면서 알아가는 사랑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고 세월을 좀 더 살아내고서야 이제 정말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는 사랑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우리의 뭐 지식의 지혜의 총명함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도 지혜가 깊어짐에 따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말처럼 부모가 되어 보니까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고 자녀도 키워보고 고생 좀 해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부모님이 정말 오래오래 사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으로만 사무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어버이를 통하지 않고 세상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버이의 손길 없이 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좀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원문을 직역해 보면 공경하라 너의 아버지를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이렇게 풀어야 맞아요. 성경의 말씀들은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을 때는 이 부모에 관한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것을 그냥 부모라고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모라고 읽어요. 이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용례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오늘 10계명에 있는 제5계명에 주신 이 말씀은요. 공경하라 너의 아버지를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이렇게 풀어야 뜻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쓰여져 있어요. 강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을 썼어요. 카베드라는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중에 간을 말하는 거예요. 간. 고대 사람들은 간을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요, 큰 장기요, 중요한 장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베드란 말은 무겁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부모. 그런데 이 부모라는 말을 정확히는 용례가 다르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부모라고 써야 될 때에 맞는 말은요. 그 뒤에 양육한다라는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는 양육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왜 부모를 부모라고 안 쓰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써야 되느냐? 왜 또는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쓰느냐? 성경 용례 다 다르거든요. 그 안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때로는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또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가 써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사람의 비중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순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보통 아버지는 어떠한 역할이냐면 아버지는 훈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역할이겠어요? 어머니는 사랑의 법을 전하는 사람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앙을 전수하는 자요, 어머니는 사랑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쓰지 않고 부모라고 쓸 때는 양육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쓸 때는 이 신앙과 사랑을 전수하는 자다. 그런 표현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읽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이것을 세팅해 놓고 배려해 놓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경하라 할 때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로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는 말씀의 교훈을 전하고 어머니는 사랑의 법을 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효도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효도를 다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대신 오늘 말씀에 있는 공경한다라는 말과 오늘 이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경외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공경한다,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부모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할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또 어버이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해드린다는 것이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음식 해드리고 충분한 용돈 드리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마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오늘날 다 제가 저 경기도 외곽 쪽에서 사역했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일들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부모 양육하기를 포기하는 가정들. 95세가 된 분을 양육하기를 포기해요. 평생 그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머니에 뭐만 생기면 다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신방 가서 5만 원, 10만 원 얼마 안 되는 봉사비 드리면 그것도 모아놨다가 자식 오면 다 내어놓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양육하기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음식 해드리고 충분한 용돈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 23장 22절 말씀처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존중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존중하고 부모님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참 어렵죠.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지 않습니까? 부모 앞에서.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은혜에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랑이든 애정이든 나를 위한 헌신이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에게 받은 사랑은 다 계산이 안 됩니다. 크고 깊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정말 잊고 산다는 거. 일상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고 문득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언제 깨닫냐 하면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어떻게 꼭 좋은 것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바로 알지 못하고 그때 반응하지 못하고 왜 뒤늦게서야 생각이 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가서야 무릎을 치는 순간이 오고요. 아하 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는 시간들이 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도 그렇죠. 그 가르침도 그렇죠. 그 은혜도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과 너무 닮았어요. 부모님의 가르침과 보살핌의 일들은 결국은 사실은 모두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은 그 받은 가르침대로 또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또 삶에서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또 다음 세대 양육자로서 실천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조건입니다. 노후를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의 자녀 교육은 얼마나 유별난지 몰라요. 저희도 지금 어린 아이를 키웁니다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돌아보면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이 지방과 또 지역과 또 수도권과 지역에 따라 또 다른 것이, 삶의 형편에 따라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비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 둔 부모 세대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만큼, 아이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만큼, 아이가 조금만 아프거나 피부에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병원 데려가거든. 그런데 그 주의에 기울이는 거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 과연 아이들에게 입힐 거, 먹일 거 신경 쓰는 것만큼 10분의 1, 100분의 1만큼 과연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느냐, 소홀하기 쉽다는 겁니다. 건강 잃어가면서 연로해지시면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듣는 것 약해지고, 보는 것 약해지고, 걷는 것 약해지고, 기억하는 것 모두 약해져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말씀 좀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데도 큰 소리 내지 않으면 전혀 못 알아들으시고, 또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또 좀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고 그렇게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육체의 고통이 극심해서 기력이 다 쇠해지고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 우리 기억에 남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사셔야 될 어머니의 삶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과 경애를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여러 계명들을 여러분 보셨지만 그 다음에 이 계명대로 살았을 때에 복 주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이지. 근데 5번째 계명에는 거기에 따른 복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풀어놓았죠, 에베소서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훨씬 더 깊어요. 우리가 이 문장 자체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과 경외를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만으로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억되신 것, 그것을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은혜와 가르침을 기억하며 사는 것도 그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평안히 돌보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관계에 대해서 부모님 공경과 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정말 깨닫고 행하고 살아야 할 것, 헛된 마음이 아닌 것 여러분 붙잡으시고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일어서던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